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해외를 갈 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죠.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 거는요, 구름 속을 들어간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있는 하늘을 비행기가 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구름과 저 구름이 막 휩싸여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름밖에 없는 그 사이를 돌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기압들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비행기는요, 막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때로는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제 승객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자신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난기류를 빠져나와 이제 정상을 회복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난기류가 있는데, 추락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기장을 믿을 뿐이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 기장들의 모습을 봤는데 난기류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그냥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난기류는 정말 아무 위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기류로 인해 가지고 추락하는 일이 없대요. 우리가 불안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전벨트만 맸었던 그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그 기장이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우리를 무사히 도착지로 안내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는요, 막 소리 지르고, 사실 믿음을 떠나서 그 상황에선 당황되고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난기류를 만나보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들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 엄마가 처음이라 나는 서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행기를 타면서 난기류를 얼마나 많이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분의 모습이, 그 신사, 연세가 좀 지긋했는데 그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진짜 흔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어쩜 그렇게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지요. 백부장의 모습에서요, 그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주인가, 그리고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나의 하인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그 간절한 믿음,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 여러분,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부장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말씀만 하면 된대요. 말씀만으로 가능하대요. 이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지 아닐지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5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네 집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딱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저는요, 이 말을 딱 읽자마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고백은 단순히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인사치레 그 정도의 여러분 겸손, 겸양 그게 아닙니다. 이 자는요, 그 겸손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주님은요,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이시고요, 그 능력 자체가 선이에요. 그 선을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가 행하면 그건 또 선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은요, 바로 선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게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성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여러분, 일단 백부장이라고 하면은요, 군인이에요, 군인.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 됩니다. 보통 중대장이 뭐 많은 데는 적은 데는 100, 뭐 많은 데는 한 200, 막 이렇게 거느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오고 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군인은요, 명령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익숙해요. 백부장에게는 이 문화가. 적어도 자신의 말 한마디에 100명의 병사가 움직이는 체계인데, 지금 적어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군인의 신분으로요, 절대적인 권위, 명령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이 인식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신뢰 정도가 아니죠. 적어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저희가 계속 배웠잖아요. 3가지예요. 뭐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부장을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 둘째,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귀중하지 않습니까? 보았고, 들었고, 알았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그랬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케 돼요. 왜?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반대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자 하면 하나님은 동사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사적 하나님, 형용사적 어떤 꾸미는 것, 어떻게 더 멋지게 기도할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로 감동을 줄까? 이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인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합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재산도요, 자식들에게 줄 때 증여세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즉,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이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위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빼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지 여기까지 혹시 기도하시면서 물어본 적 있으세요?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신앙을 통해 일하시고,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시냐? 말씀으로 일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이거 여러분, 제가 멋있으라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귀담아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조의 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으라 하니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 내 말이 딱 떨어지니까 빛이 생기고요, 묻이 생기고요, 일월성신이 생기고요, 먹을 게 생겨요. 동식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아직도 창조의 기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과학적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저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분은 아니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그 삶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이걸 알았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관이,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요. 말씀이면 되죠.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그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충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경험이나 증거를 구해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에 기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는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어이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은 하얀색 건물, 막 웨딩샵 같이 생겨가지고 생긴 건물에 교회라고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하얀색으로. 그리고 앞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눈에 들어왔냐? 다들 그렇게 하얗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뭔가 예전에 이제 웨딩 하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가 신기해서 이 문 쪽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포스터가. 신천지 출입 금지. 여러분, 이단이요, 이단 보고 오지 말래요. 신천지는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가 가지 않는 데가 있는 거 아세요? 또 천주교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11조가 아니라 31조거든요. 11조는 너무 많다. 31조를 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수꾼들이 가서 그런 수확을 걷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원을 내도 200원을 내고 어쩌다가 내다 할지라도 그게 다 로마 교황청으로 올라가 봐요. 수억 명이.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교회들은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부담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오셔요. 그냥이라도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사이비가 사이비에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확신이 거짓이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무엇인가 짝찾기, 무엇인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신령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디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분이 바쁜데 사실 당신의 삶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해 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한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선교사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기 바쁜데요. 이런 것들에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뭔가 더 환상이 필요해. 무엇인가 더 다른 예언들이 필요해. 성도가 신앙을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 이거예요. 딱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믿고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내가 귀신을 봤다, 봤다. 저는 말씀드렸죠. 그거 안 믿는다고. 그거 솔직히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일 수 있어요. 헛것 본 것일 수 있죠. 왜냐, 성경은 늘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형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귀신이 있다라고는 말하는데 어떤 형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이니까 딱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악마가 있구나. 그러나 그 이상은 나가지 말자.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관이에요, 신앙에. 왜냐? 말씀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뭔가 환상적인 거, 뭔가 다른 거,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한마디만 하셔도 가능하다, 된다, 그 병은 낫는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 그냥 체면치레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었어요. 현장에 오시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그 나병 환자에게 이 바로 위 4절까지에 있었던 그 내용들,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5년 6월 29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보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 정연아, 얘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아, 얘 나목사야, 너 백부장 어땠는지 봤니? 이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요 꿰뚫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요 8절에서 9절이에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여수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내가 대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내가 이승만 집사보다 더한 믿음, 내가 상우보다 더한 믿음 찾아보지를 못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당시에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한두 명이었겠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선민사상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셋째,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고로 우리는 선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자부심,
우리 뒤에는 율법이 있고 나는 율법을 아는 자다. 얼마나 삶에서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러니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겠죠. 그럼 그들에게 이 정도면 여러분 믿음 됐는데, 성경 말씀 줄줄이 꿰고 있는데, 외우지 못하는 구절이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또 들었으니 듣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 얼마나 난감하고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위대한 민족인데, 하물며 백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동일하게 유대인입니다. 혈통상 유대인인데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죄인은 진짜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혼해가지고 다 자식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7살, 8살 됐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근데 되새김질 하는 이 동물들은 저 국경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먹으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새끼가 한 4일, 5일 굶어가지고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이거 정한 동물, 정하지 않은 동물,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여러분 이거 따질 거예요? 저는 제 새끼 먹입니다, 솔직히.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였더니 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사실 거의 대부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예요, 이런 부류. 하물며 백부장은요, 이 죄인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방인이에요. 선민사상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대단한 민족이고요, 얘네들은 열등한 민족이죠. 그런 인식에 있는 그가요, 예수님께 지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무리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이방인이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놈이죠, 일본 놈. 식민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와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때려 죽여야 될 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옹호를 넘어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고 있는 이 믿음, 나에게는 과연 있는 것인가? 병자 곁에 가지 않아도, 손을 얹지 않아도, 심지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은 단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반응했죠. 창조의 기사가 일어났지요. 모든 생명들이 탄생하게 됐지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단지 치유자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상의 통치자로 보고 있는 거죠. 창조자로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자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내 병 좀 치유해 주세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역사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히스토리라고.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의 인간 관계에서, 내 감정의 동요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막 급박한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막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초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면서 막 뛰어나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내 믿음이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영역은 없는지, 가정, 문화, 또 뭐 자녀 교육, 직장,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게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여기에서 성도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조정이 돼야죠. 어디든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내 하루의 삶에서 실체적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노동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막 여기가 소금이 막 끼는 거예요. 막. 조금만 움직여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어쨌든 조금 난감했었어요. 이게 난감할 정도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남자가 이제 저한테 형님 하는데요. 형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죠?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엄청 난감하셨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니 나 괜찮았는데 살 빠지고 좋잖아요. 언제 이런 운동을 해보겠어.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정말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이승만 집사님이 못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살 빠질 수 있는 것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그 힙합 가수 중에 치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에서 길을 가다가 버스와 내 차가 추돌했을 때 당신은 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어떤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황재성인가? 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어쩐지 요즘에 잘 되더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치타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힙합 래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올해 더 좋겠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요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전자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르라고 확신을 해요. 어쩐지 잘 되더라. 왜? 나는 항상 못 돼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나인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래 어쩐지 내가 요즘에 좀 잘 되더라. 나 자신을 그렇게 폄하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고 보고 듣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은 뭐예요, 여러분? 천한 나를 그냥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믿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분, 이만하니까 다행이지. 적어도 제가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답변을 하고 있는지요.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건요, 그래요. 봐, 그래, 내가 안 된다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은요, 이건 것 같아요. 꼭 네가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랬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하는 거 내가 쭉 지켜봤는데 안 될 줄 알았다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배우는 경험이 있겠지. 언젠가 써먹겠지. 너 그렇게 힘들었잖아. 이제 그보다 힘든 일은 없을 거야. 어떤 언어든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언어의 체계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백부장처럼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부정적으로밖에 안 돼요. 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부정적으로 안 되고 저주받은 그 삶을 진짜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든 게 우리라는데 우리의 말에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동요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내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볼까요?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혈통이나 배경 아니야! 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그러면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지금. 얼마나 치열하냐면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혈통을 자랑했었던 율법이 있고 예언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가운데 치열하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유대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에 소위 말해 쩔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아까 뜨끔했다, 충격적이었다 말씀드렸죠. 또 백부장에게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 겸양이나 겸손 아닌 거 아시죠?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인사치레, 주님 그냥 오지 마셔요, 들어가셔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은 거죠. 단순히 믿음이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요 감정놀이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믿음이란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고백이 아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 태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방향과 태도는요 언제 결정이 되는가? 나에게 다가온 순간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난제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화가 막 미치게 머리 끝까지 막 솟구치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게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믿음은요, 매일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중에 내 말과 행동, 선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을 가장한 작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의 삶에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요, 진짜. 제가 늘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육은 반복이니까. 성경을요, 여러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환상, 예언.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미리 예자 아닌 거 아시죠? 미래를 얘기해 준다 할 때 예자가 성경에서는요 그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당들에게나 쓰이는 이 미리 예. 근데 우리에게 주는 예자는요 적금, 예금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자는 어떤 예자냐? 맡길 예예요. 무엇을 맡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종에게 맡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구약에서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신명기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이 예언자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막 예수쟁이들한테 가서 전보지 마세요. 어떻게 믿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해결해 주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 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펴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선언하시고 나에게 들어가요. 예, 정연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태초를 창조한 그런 존재란다? 창세기 1장을 보여주시면서 말하죠. 다가오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요, 신앙훈련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지키려고 긍정적인 언어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됩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 믿음은 태도에서 나오니까.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말하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백부장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주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 주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이 땅에 적어도 이 지역에 내가 너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